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형상은 그림자, 모양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첼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모양, 그림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상은 어떤 그 외적인 이런 모양이 아니죠. 외적인 모양. 그래서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인격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인격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실체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뭐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진리. 그리고 아니면 거룩. 또 어떤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의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 속성을 이야기하죠. 관계적인 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관계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 그 관계적인 관점 안에서의 하나님 속성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속성입니다. 기능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속성.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사명을. 실체적인 관점이나 관계적인 관점이나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그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우리의 전인격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지성, 의지, 감성,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의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런 위에 세 가지 이런 관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야 되죠. 때로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은 두 가지로 표현되죠.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그냥 일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을, 사람. 근데 이 아담은 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아담아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땅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 곧 흙이에요. 근데 이 흙은 우리가 지금 뭐 나무 심어놓은 그런 흙이 아니고,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의 뭉침이 땅, 흙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흙보다도 못한 그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천한 존재, 또 너무나 유한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창조시부터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없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묵상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했던가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데 창조하다 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와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바라. 뭘 봐야 되죠? 뭘 바라 할 때 바라가 아니라 그냥 바라예요. 바라. 예. 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뭔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다고 표현할 때 그 단어는 아사예요. 아사.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유에서 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졌다니까요. 너무나 미천하기 그지없어요. 아무런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지 우리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사에 만드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유에서 유를.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가 최상의 가치가 있는 존귀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안에 전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성, 의지, 감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같은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귀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갖게 된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것과의 싸움, 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 전인격이 병들고 파괴된 거죠. 모든 인생은 그렇게 전인격이 파괴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이 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짓말, 또 아니면 살인,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니까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을 해요. 살인.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니까 어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왜곡시켜 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그런데 늘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심판의 주이십니다.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할 때 이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했죠. 불변의 사항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 인간의 사는 행태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로 벌하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도 하셔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은이가 읽어볼까? 네.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심판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보이시고 또 이러한 심판, 즉 징계를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심판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자비와 또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로 심판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그 단어는 교육하다, 훈련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은 아이, 소년, 파이디오,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이데이아 이런 단어들, 파이디온 여러분 이거 아마 그 단체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소년을 교훈하는 것이 징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매를 들죠. 회초리는 들어요. 그런데 몽둥이는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회초리는 들어요. 그런데 몽둥이는 들지 않아요. 어떤 흉기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하지를 않아요. 왜? 징계는 그거예요. 징계는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아이와 같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죠. 부모가 아이들을 왜 회초리를 들고 왜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래요? 내가 니를 낳았으니까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할 말이 없지만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낳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심판으로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편파적인 가르침을 통해 나타납니다. 편파적인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나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들기도 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길을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임마누엘에 대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쳐요. 야, 절대 외로워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네하고 지금 함께 계시잖아. 절대 너는 사고 나서는 안 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 마이크가 있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윤은 중학생이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네, 초등학생들만 읽었어요. 우리 강윤은 중학생이지.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외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즐겁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제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고통에 의해서 영과 육이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죠. 요나 같은 인물, 엘리야 같은 인물, 얼마나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를 했었습니까?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어때요? 그 안에 밀려오는 영적인 그러한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언제나 즐겁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우리들은 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때는 어때요? 캔디도 아니고 외로워도 슬퍼도 울면 안 돼.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전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울 때 울 수 있어야죠. 기쁠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죠. 전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지한 결단을 통해서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문제를 허용하기도 하셔요.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친히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승리들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도 주셔요. 작은 이러한 전쟁, 이러한 다툼, 싸움 속에서 승리해보는 그 경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서 더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만사 형통이야. 이거 매우 위험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만사 형통 안 하잖아요. 풀려지지 않았잖아요.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별로 이렇게 그렇고 뭐 또 내가 소망하는 거 계획했던 거 다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은 어때요?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건우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약한데 약한 것들이죠. 우리가 약한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약한 것들을 허용하셔서 더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답을 주신다. 이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모든 대답을 주시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답을 못 찾고 헤매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지금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지만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다시 조금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전인격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종의 교훈이 뭘까요? 최종의 교훈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좀 그냥 유치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들과 같이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놔두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걸 먹을 줄 몰라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따 먹으려 할 때 하나님 짜잔 나타나서 안 돼! 했으면 하고 안 먹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또 먹으려고 할 때 짜잔 먹지 말라고 왜 그때 다시 말 안 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죄를 우리 인생이 범할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 그 인정함이 우리 인생은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결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계를 지으신 것이죠. 이처럼 어그러진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이런 편파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 더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있는데요. 이런 잘못 이해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은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롭게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나 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 것이야 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15절 하반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죠. 많은 병자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자들, 그런 몇몇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평생 죽지 않고 살았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서 지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모든 질병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침받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침받아요. 그런데 또 병들기도 하는 거고
부활해요. 그런데 또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새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우리의 뭐 전인격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까지 다 새롭게 되고 병도 다 고침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찾아온 자들, 그리고 또 그 모든 병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죠.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정훈이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정훈이가 얼마나 세게 읽었으면 우리 혜윤이 누나가 웃는다 웃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우리가 안에 있는 죄를 또 드러내게 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지어서는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우리 정훈이가 한 번 더 읽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번까지 더하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용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같이 나눴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용서를 하고 있는가? 진짜 용서하고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용서,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에 대한 흔적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받은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발음, 즉 용서를 드러내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1만 달란트 나 되는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데나리온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다 고침받아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고 또 전혀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단정짓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영, 즉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형상은 갈수록 더 암울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국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은 그 파괴되어진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외로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 더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고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소망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죄성을 가진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이고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심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누리시고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그 선하신 뜻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